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감아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손을 뜨시고 오늘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은 예배 후에 피택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열린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장로님을 선별하고 안수 집사님과 시무 권사님을 투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선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투표하는 성도들과 피택되고자 하는 또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동의회에 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선포전 말씀에 모두 다 아멘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를 모두 다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택 공동의회에 임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두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합시다. 어떤 사람을 열린교회 직분자로 선별할 것인지 이미 지나온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요, 또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신앙 인격의 사람을 말씀했고, 교회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 사회생활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신앙 인격의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교회의 직분자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4가지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이러한 신앙과 이런 지혜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여져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금 국회로 보내고자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 주님의 대행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기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와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즉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그 후부터 쉼 없이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감당은 해야 되었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과 그 멸시와 그 죽음을 생각할 때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들 인간의 감성을 우리 인간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 수만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만약에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 죽음이 어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방법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예수님을 슬프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내가 원한 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과 겸손과 이러한 결단과 사명 감당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복종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며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화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과 겸손과 예수님의 이러한 복종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며 장차 천국에서도 영생의 면류관까지 약속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겸손함,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아버지께 모두 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 때문에 더 최고로 높여주셨다 말씀하고 영광을 받게 하신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오늘 피택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이 겸손함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심령에, 우리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겸손히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며 그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도들,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오늘 우리는 모든 결과에 복종하며 순종해야 실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모든 결과에 순종합시다. 오늘 피택 공동의회를 위해서 먼저 통합 당의를 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경험이 있는 장로님들과 또 심화하고 있는 장로님들 함께 한 자리에 모아서 함께 상의를 했고 뜻을 모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서 진행하기 위하여 5번 이상 모이면서 상의하고 또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전국적인 그런 확산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를 모으고 준비를 했으며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진행을 믿어주고 순종하며 잘 따라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중에 내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따라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될지, 어떤 사람이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이 시무권사로 피택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나온 결과에 모두 다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진행 과정도 이렇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 결과까지도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처럼 더욱더 높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의 피택 결과가 우리들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아주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일 기회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분의 과정에 속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분받았다고 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장로 됐다고 해서 권사 안수집사 피택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되면 선택되면 하나님이 큰 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택되었다고 해서 큰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 목숨 거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 됐다고 해서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문의 영광인 것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 되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직분자가 왜 축하받을 일이 아닐까요? 교회 직분자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십자가고 고통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라는 것이에요. 죽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왜 나를 죽음으로 가게 그렇게 만들지 나를 뽑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속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점이 되는 것이. 교회 직분자 되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출세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질을 지고 고통의 멸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 길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길입니다. 순교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 그러게 우리 교회 임직식에서 직분자를 임직할 때 축하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더 합당한 것은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힘내세요. 앞으로 믿음 안에서 더 승리해 나가세요. 죽으러 가기 때문에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임직식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축사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사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도 오시는 분들에게 축사하지 말고 격려사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만큼이라도 교회 직분자가 어떠한 위치인지 왜 주어진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됩니다. 축하가 아니라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과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을 통해서 산에 중례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아야 되고 봉사를 하네 하지 않네 이런 등의 말들이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직도 내 자신이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일들에 지나는 것이. 내가 아직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그 결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서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그것까지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진정 참 신앙 인격을 가진 직분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이요,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며, 성도들도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을 힘껏 도와주는 축복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고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도 함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피택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